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했습니다. 22장 6절로 12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성전 건축의 사명을 계승할 아들. 범죄에서 용서받은 이후 다윗은 성전의 중요성, 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남은 여생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 또 많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한 이유는 지극히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계승하는 장면이죠. 6절로 8절에 다윗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부러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네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 이 부분 정말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 전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도대체 무엇인고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라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죠. 주변의 나라들 정복하고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육을 너무 많이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네요.
물론 그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이라고는 하나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셨다는 거죠. 민수기 35장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땅에 피를 흘리지 마라. 그게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더럽힌다. 근데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바는 전쟁이 왜 일어났죠?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의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면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의를 상실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니까 전쟁이 계속됐던 거죠. 그 일을 수습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냥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 모든 재료와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예요?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만나고 화목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얻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죄로 사망에 처하고 하나님과 온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전쟁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싸우셨습니까? 사람들과?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전쟁으로 전쟁을 해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는 장면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죠. 칼을 들어서 싸우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는 적들을 물리쳐서라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화평한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아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까 평온을 얻게 할 것이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솔로몬. 응? 평온을 얻게 할 것이고 온순한 사람이라 하셨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온순하고 평온을 얻게 하며, 솔로몬은 평강이란 뜻이죠.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온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면 알죠. 암논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 보세요. 그 사람이 평온한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 이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밑에 또 아도니아, 요압과 같은 장군을 앞세워서, 요압을 왜 끌어들였겠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사력만 잡으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군대를 앞세우려고 하는. 이것도 역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왜 솔로몬이 하는가? 그러나 솔로몬은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욕망이 없어요.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냥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러면 성경 건축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죄악된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평화, 화평이다. 죄의 사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뭐 우리가 분명한 진리죠.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평화가 없다. 따라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절대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보자.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죄가 있는 곳은 절대 없음. 평화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을 따라가야죠. 악한 자를 다 없애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면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닌가? 이게 바로 자가당착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겠죠. 보복을 일으킬 것이고.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알고요. 이것이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우리의 마음, 이것을 피 흘리는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살인일 수 있고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절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운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참된 화평이 넘쳐나야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말이죠. 원수같이 여기고 서로 싸우고,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피 흘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더럽히는 거예요. 절대선 안 될 일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죠. 그게 교회죠. 그런 교회가 말이죠.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그냥 세상 밖에 나가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얻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에게 평안과 안일함을 줄 거야. 주님의 약속이죠. 솔로몬 시대 번성, 화평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문제는 그 평안함과 안일함이 부패의 원인이 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이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참 중요한 진리인데 이걸 맨날 놓친단 말이에요.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거냐? 다윗 시대에 아주 번성했지 않습니까? 부가 극에 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죠. 그러면 삶의 평안이 찾아올까? 아니다. 그걸 잊었어요.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죠. 왜 지었어? 성전을 왜 건축했는데? 성전이 왜 필요한데? 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상실했다. 그게 원인이에요. 왜 성전이 필요하죠? 나는 완벽한 지혜를 얻은 의인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성전이 중요하죠. 예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게 끊어진 거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일함, 그게 바로 부패의 원인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돈이 평안을 주고 권력과 능력을 얻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누리면 그게 평안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러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더 많이 거기서 평안을 얻겠다고 남은 여생 평안히 살아봐야지. 평안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절에 성전을 건축하여 그는 내 아들이,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약속이네요.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사실은 그 위를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언약의 완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사역,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이죠. 언약을 계승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보셨고 솔로몬도 보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래, 다윗, 솔로몬, 너희들이라면 나의 이 언약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기대가 묻어나죠, 여기서.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결국 솔로몬 실망을 안겼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를 지키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의를 지켰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문제였었죠. 솔로몬이 결국 패역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려고 했지만 그 약속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한번 또 보시는 거죠. 그래, 르호보암, 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 역시 실망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영원한 언약을 아들에게 주셨다. 자, 11절 12절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소원과 당부죠. 아들을 향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소원과 간절한 당부가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본인이 깨달은 바죠. 그리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럴 때 형통하게 될 것인데, 또한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성전은 자기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다 수동태입니다. 다 수동태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닙니다.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수동태의 삶인 거예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 이렇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만 이럴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다윗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이와 같이 살아야 돼. 당부하고 부탁하잖아. 내가 잘났다고 내 뜻대로 네가 내 나라를 만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지 마. 예, 이런 거잖아요. 또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총명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걸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죠.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될 거야.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상에 넘어가서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예,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 이게 원인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줬잖아, 아버지가.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1절 12절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너는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지키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지.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 이런 게 복이야. 이런 게 중요해. 왕이 되면 이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절대 안 돼. 이걸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다윗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구나.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부모 세대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세상에 무슨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절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왕이 되어 이 어린 나이에 뭘 어떻게 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앞으로도 그래 주어진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성경과 교회의 필요성과 중요성. 왜 필요하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 동기, 이유 정확하게 나타나 있네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행했던 그 삶이 솔로몬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죠. 말로만 됐겠습니까? 다윗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 하나였다. 다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때를 위해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까?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딱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족, 우리 나머지 주어진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계승하는 장면인데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러워하셨는가? 피를 많이 흘렸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죄사함, 용서받고 참된 화평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화평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바르게 세운다네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곧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당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심어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온전히 계승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